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어쨌든 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아마 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바래서 따랐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맞아,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것뿐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기, 또 가르치심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모든 걸 갖춘 그런 분, 인격.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투자는 성공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올인 했잖아요. 직업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심지어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분이 메시아이라면 그들의 투자는 성공을 한 셈입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정신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데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걸 좀 우습게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잡힌 거고, 금방 십자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사탄에게 잡힌 거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막다가 아니라고 하다가 꾸중을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각의 차이죠. 어떤 생각? 메시아관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랐지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아마 우리가 그 시절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록 이사야서에 예언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 유대 땅에 자유를 줄 메시아.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분은 왕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는 그 메시아.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실제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성공을 위해 3년을 투자하고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이 달랐고, 베드로가 생각한 제자됨과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됨이 달랐고, 베드로가 생각한 성공과 예수님이 생각한 성공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주제가 올 한 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셨습니까?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결산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집이 있고 노후를 위한 연금이 충분하고 자녀들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그러면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라고 기준을 잡고 계신지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지가 나의 성공을 측량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워런 버핏은 그 사람 따라서 부자 된 사람이 무지 많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만의 성과, 이 유니크한 발명품이라든가 글이라든가 남들이 봤을 때 와,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성공이고, 거기 하나 더 가까운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그러면 빌 게이츠는 절반의 성공이죠. 가까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으니까.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내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 그러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 이런 성공의 기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 덕에 세상의 힘과 부와 영광을 누리는 것. 근데 주님은 야, 그거 성공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성공의 기준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사탄을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두 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닮고 싶으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속에서 닮고 싶어 하는 사람과 다른 부분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닮고 싶어 하면 다른 부분, 틀린 부분, 아닌 부분을 제거해야죠. 그 다음 닮고 싶은 그 사람을 흉내내야 돼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하고 닮지 않은 부분을 제거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은 최초의 타락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확신범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제일 먼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는 것. 각기 자기의 길로 간 겁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길로 간 겁니다. 자기의 성공의 길로 간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확신 버려라. 자기 만족 아니다. 자기 영광 그거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의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공이라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공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서 성공의 기준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십시오. 거의 먼저 나오는 것이 성공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성공의 기준은 나만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흉내내는 것. 그 흉내내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닮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아닌 것을 제거하고 흉내내며 따라가는 것. 그 흉내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좀 거칠게 말하면 얼마나 희생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십자가 지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거를 괄호로 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짐 없이 따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직분이 우리에게 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위치가 생깁니다. 근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영광을 위해서. 왜 예수님을 따를까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니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삶. 여러분,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생각은 안 나고 축구 생각만 나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이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공의 기준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영광은, 베드로가 그렇게 원했던 성공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니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 닮은 인생,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고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 닮은 자로 기꺼이 십자가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전 세계 곳곳 아직도 고통당하는 땅들, 저 북한 땅, 무슬림들이 사는 땅, 숨어 예배드리는 곳들, 무엇보다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추위와 어둠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드리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드리는 중에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2주 동안 결산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이곳이 응답의 새벽, 응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